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어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온 사울이었음에도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를 애도하며 지은 노래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애도합니다. 19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리고 반복해서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애도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용사다, 용사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을 더욱 높여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 정서에서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는 그런 의미이죠. 아주 대단한 용사였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물론 사울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립니다. 이 노래를 쓴 목적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 노래를 기록한 목적은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도 누가 죽었을 때 그 앞에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 가서 아유 이분은 이것도 나쁘고요 이런 허물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장례식장 앞에서는 좋은 면들, 아름다운 기억들을 더 많이 드러내고 떠올리고 그렇게 장례를 우리가 치르죠.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문화에 살지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높은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의 노래이죠. 2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용사는 피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도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주 용맹한 전사로서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까지도 높이는 다윗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런 관점으로 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인 것이죠. 19절에 보면 다윗의 관점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죽은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거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도 아니요, 그리고 다윗의 원수의 죽음도 아니요, 이스라엘 왕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사울을 나쁘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여기는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심, 원망, 괴로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죽음과 그리고 패배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쓰러지다니, 주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쓰러지다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사람의 손에 죽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수이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소식을 적군 블레셋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노래 가사가 들어있는 거죠.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 가드와 아스글론에 전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블레셋이 기뻐할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슬픔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어야 됩니까? 사울은 붉은 옷과 금놀이개를 가져다 주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었다에 방점이 있지 않고 왕이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야 될,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갖다 줘야 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왕이 죽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왕이었습니다. 싸우는 무기가 사라졌으니 이스라엘에겐 너무나도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가르쳐서 계속 부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는 노래였다면 계속 이걸 가르쳐서 부르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슬픈 애가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가 아니면 방해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가려지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놓으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았던 것과도 똑같죠.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몸은 노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슬픈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굉장히 특별한 노래입니다. 온 나라를 좋은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래입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시선을 고정하는 노래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협과 어떤 슬픔이 닥쳤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이 애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게 그렇게 욕보이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다니 너무나도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아하고 전적으로 좋게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나쁘게 평가하고 모든 것을 비하하고 나쁘게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가치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실속 때문에, 우리 이해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사울도 없고 요나단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애가를 불러야 될 때가 있을까요? 다윗의 애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애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는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 한 사람이 죽었다는 슬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넘어졌다는 것, 요나단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슬픔에 초점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힘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슬퍼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해야 될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벌여야 될 때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왕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미혹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양은 결국엔 주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미혹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슬퍼해야 될 날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였을 때와 같이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우리가 슬퍼해야 될 날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금식해야 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곁을 잠시라도 떠난다면, 떠날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거기 주저앉게 만드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눅 들고 우울해져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다, 낙심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는 더 빨리, 가능한 빨리 속히 돌아오길 바라시는 겁니다. 다시 그 관계가 정상화되고 함께 주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주님이 열병든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듯이, 마치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듯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 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이라면 우리를 어찌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견고하고 의지할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여서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슬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슬퍼해야 될 때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고 위협받을 때가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과 위협과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위협받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견고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굳게 서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에서 일어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슬픔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금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슬퍼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가 위협받고 방해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